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야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왜 또 이름이 여전히 야곱일까? 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라고 나와요? 이런 거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을 적어 놓으세요. 17세. 그러면 야곱은 몇 살일까요? 이런 거 하세요. 더하기 하면 돼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91세였잖아요. 그럼 거기다 더하면 돼요. 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이삭은 몇 살일까요? 거기서 60을 빼면 되겠, 60을 더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꼭 해보셔야지 돼요. 여기다가 이삭 몇 살, 야곱 몇 살,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네,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배경이 뭐예요? 형제들과 함께 있다예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 이거 고자질쟁이.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읽을 때마다 야곱이래. 요셉은 왜 이렇게 고자질했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요셉의 이야기랑 요셉과 형들 사이의 이야기랑 사무엘과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해요.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삼상 사무엘상입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이 이렇게 노출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그들의 잘못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전 시간에 35장 창세기예요. 창세기 35장 22절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잠들었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누가 고발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고발이 어쩌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묵상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셉을 이제 예수님과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 7절로 가시면 돼요. 네. 지금 막 제가 막 사무엘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거의 고자질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고자질쟁이인가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은 정죄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간음하고 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한 거는 형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빨리 어려서부터 들었던 요셉은 고자질쟁이 그것을 벗어나셔야지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일단은 여기다가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그러면은 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요셉이 왜 장자인지도요. 그래서 요셉이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뭘 받았다고 해요? 채색옷. 정확하게 채색옷이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막 무지개 색깔인지 뭐 일곱 색깔인지 이런 것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지어낸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왜냐면 원어적으로
색깔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여러 장식이 많은 건지 그거가 잘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사무엘도 똑같은 걸 하잖아요. 어머니가 매년마다 사무엘에게 새 옷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주었다. 또 사무엘에게 매년마다 옷을 지어서 가져갔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옷이 있나 봐요. 어, 성경에서 옷은 뭘 상징했어요? 옷은 의를 상징했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떠한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제들이 그 옷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채색 옷이 장자권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동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옷 입혔다고 해서 장자권을 했다라는 것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서포트 해준다. 요즘엔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한 성경절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한다라는 게 뭐 낮춰 얘기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이에요. 자, 5절 가기 전에 요거 표시하고 갈게요. 저 따라 하세요, 이거. 요거는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은 꿈쟁이네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따라하세요. 미워합니다.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미움이 가장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시간이 들지만 꼭 따라 하세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미워하고요. 두 번째, 꿈을 꾸고 말해서 더욱 미워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워했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탁 나와요. 아니, 네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냐 하면서 미워해요.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게 예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요? 라고 보면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말 같지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비슷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가 누구냐 이런 것처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하고서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파란색으로 해야죠.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미워한다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미워한다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면서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점점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그 미움을 받았을 때 멈춰야겠죠. 이 사람의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꾼 꿈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기 위한 꿈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알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시겠어요? 이거 말하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10절이에요. 그가 그의 꿈을 이제는 보세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고서는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서사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게요.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있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자,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탁 기억하셔야지 돼요. 예, 디나가 겁탈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네, 할례를 시키고서는 다 죽여버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이 세겜에 간다라는 거는 야곱 입장에서는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이해하셨죠?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헤브론 골짜기면 야곱이랑 이삭이랑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보세요. 여기선 요셉이 무언가를 찾고 있네요. 네, 찾는 모습, 전 예수님의 찾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요. 그냥 묵상을 위해서 적어 두는 거예요. 두 개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약간 어떤 적용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웅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네요. 거기는 두 개의 우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네, 드디어 죽이기를 꾀합니다. 얼마나 미우면 형제를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쵸?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봤죠, 그쵸? 나중에 이러한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두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한 구덩이에 이제 요셉을 던집니다. 그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해요. 전 여기에서 이제 묵상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요셉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을 고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루벤이 제일 먼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제 묵상이에요. 요셉이 이 루벤의 잘못을 알리긴 했지만 루벤이 야곱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면 요 이야기가 좀 그럴싸해져요. 왜냐하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 구덩이는 지금 그냥 구덩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이 없는 우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덩이가 임의로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파서 만들었는데 물이 없는 곳을 그냥 내둔 것이 구덩이인 거예요.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옷 그쵸?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맞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물인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우물. 거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갔네요. 우와, 그러면 이제 막 적용이 막 되셔야지 돼요. 예수님도 X가 예수님이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셔야지 돼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은 누가 가져온 음식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이죠. 이거는 우리 이제 나중에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서 형제들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딱 갔을 때 형제들이 와, 다윗 왔냐?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윗을 막 미워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지금 형제들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그 평행이라고 할까요? 복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에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점들을 찾으셔야지 돼요. 아까는 우리가 사무엘하고 연결시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또 다윗과 연결이 되네요. 또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네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묘미예요. 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야, 여기 이건 또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것들 향품, 유향, 몰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셨다면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금이 안 나오지만 향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이 탁 보이시면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또다시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판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판 사람도 누구죠? 유다예요. 공교롭게도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리더십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르우벤 말은 아무도 안 들었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은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해요. 은 어떻게 딱 여기가 글씨 잘렸네요. 은 20이에요. 은 20. 그러니까 은 20입니다. 20. 이게 왜 그러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죠.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얼마에 팔렸냐면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서 2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몸값이 나와요. 몸값. 그래서 남자는요 50이에요. 50. 남자. 여자는 30입니다. 근데 남자는요 20세 이상부터 5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0세 이하일 경우에는 남자의 몸값이 20이에요, 20. 꼭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2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왜 30에 팔려셨을까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인 50으로 팔린 게 아니라 여자의 몸값으로 팔렸네요. 성경에서 여자는 바로 우리죠. 교회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값을 그분이 대신해서 지불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미리 공개하는 아주 좋은 묵상의 연결고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가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드디어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도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피해 적셨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야,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쵸? 동생을 저렇게 해놓고서는 아유.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악한 짐승, 이런 것들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었죠?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요. 오늘 한 번 더 이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